읽겠습니다. 욥기 6장입니다. 오늘 욥기 6장과 7장을 같이 보실 텐데요. 부분 좀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먼저 7절을 읽고요. 24절에서 30절, 그리고 7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24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 6장과 7장은 앞에 나오는 4장 5장에서 쭉 이어지던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의 엘리바스의 논지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장과 7장 길게 두 장에 걸쳐서 욥이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변론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는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보면 친구들 다를 향해서 같은 논조로 지금 대답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6장 7장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 보면 6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7장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7장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6장 7장을 들어가기 전에 욥기 전체는 계속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 겉을 이렇게 둘러싼 껍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일상의 삶, 우리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삶처럼 묘사를 합니다. 지금 욥 같은 경우에 욥의 내면에는, 욥의 삶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욥, 하나님 앞에서의 욥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욥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구조, 삶의 껍질이 어떤 거냐면 물질의 모습들, 물질의, 욥 같으면 물질의 부요함, 풍요로움, 가정의 행복함, 친구들의 좋아하고 환호하고 인정해주는 인정, 사회적인 지위,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 관계의 풍성함, 이런 삶의 껍질들이 이렇게 그 내면을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충동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뭐 거기 충동에 넘어가서 일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탄의 논지는 뭐냐면 그 속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욥 같은 경우에 뭐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헛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헛거라는 겁니다. 껍질이 그걸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형태를 갖고 있다. 사탄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물질의 풍요로움, 사회적인 지위, 건강함, 잘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라는 이 껍질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속의 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이 그것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라고 사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껍질 벗겨보시오. 껍질을 벗겨보십시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에게 그 껍질이 벗겨집니다. 물질의 부요함이라는 껍질도 벗겨지고요. 행복함이라는, 가정의 단란함, 행복함이라는 그 껍질도 다 깨져버렸어요. 사회적인 지위, 육신의 건강, 친구들의 인정, 칭찬, 존경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껍질이 다 벗겨지고 다 깨어졌습니다. 껍질이 깨어지면 속의 게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면 그것으로 끝장이 납니다.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 말처럼 욥의 아내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의 것이 진짜인 사람은 껍질이 벗겨지면 진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껍질이 깨어지면 그 진짜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고, 그 진짜를 놓지 않고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들어있는데도 우리가 방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껍질이 깨어지는 그 고통과 그 위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깨어지면서 다시금 껍질들을 덮어 씌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장의 욥은 그 껍질이 산산이 부서진 그 장면에서 자기의 속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껍질들 속에 쌓여 있는가? 그 껍질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그럴듯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가?
그 껍질들 때문에, 그 껍질에 의존해서 그럴싸한 모습들만 우리는 갖고 있는 건가? 정말로 그 껍질이 깨질 때, 벗겨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들로 사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껍질이 깨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진정으로, 더 힘으로, 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예배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왠지 실패한 것 같고 왠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서 욥의 내면에 다른 가식 없는, 껍질에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6장 전체가 친구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13절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야, 이 고통 그거 이겨야 되지 않냐? 그 고통 회개해라. 뭐 이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1절부터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이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몸이 좀 힘들기 때문에, 내게 불행이 닥쳐왔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이 고통스러운,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낙심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쏘신다고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쏘시는 그 화살이 내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정말로 고통스럽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화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라고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니네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고통이 어떠냐? 단지 몸이 아프다, 불행을 당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쏘시는 그 고통이 나를 어디로 갈 수 없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느끼도록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8절에서 10절 욥은 죽기를 원합니다. 자살하겠다, 목숨을 끊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차라리 죽음이 좋겠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그치고 평안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주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죽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며 이야기합니다. 11절에 13절 내게 아무런 힘도 남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 기다리라, 뭐 어떻게 하라, 니네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내게는 이제 아무런 힘도 남지 않았다. 욥이 그렇게 고통하며 고백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노, 포기하지 못하는, 덜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하시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당신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해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겪으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는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과 그 소망을 십자가 안에서 붙드시고 십자가 안에서 소망으로 힘으로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30절은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주지 못하는 위로에 대해서 욥이 한탄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친구는 정말로 위로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 21절 친구들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비유들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와디라는 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에 흐르는 일시적으로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비가 확 쏟아지면 메말라 있던 사막에 큰 강줄기가 생겨서 강이 이루어져서 확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강줄기를 따라서 주변이 파락파락 이렇게 금세 푸르게 확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 와디를 건천이라고, 마른 시내, 마른 강 이렇게 부르는데 이 와디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물이 다 스며버리고 흘러가버리고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졸졸 흐르는 내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비가 안 오면 바싹 말라서 언제 그게 강이었냐는 듯이 오히려 그냥 도로처럼 길처럼 그렇게 나타나 버립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니네는 그 와디 같다. 마른 광야를 흐르는 일시적으로 흐르는 그 강 그것 같다. 좋을 때는 확 넘치는 강물처럼 풍성함을 주고 칭찬을 주고 막 이러는 것 같더니 일시에 거기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했더니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물을 좀 마시려고 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공급을 받으려고 했더니 다 말라버린 강처럼, 말라붙어버린 강처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 욥이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 내가 구하는 것은 위로의 말이다. 다른 거 아니고 내가 너희들 보고 돈을 달라 그러더냐, 내가 너희들을 보고 뭐 재산을 달라 그러더냐, 먹는 걸 달라 그러더냐,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위로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엘리바스의 말들을 보면 자기는 위로와 충고를 준다고 하면서 말들을 줍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종교적인 토론, 종교적인 주장들, 종교적이라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종교적 말, 종교적 변론, 토론은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굉장히 이 종교적 체계를 가지고 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 어긋남이 없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악하다. 종교적 논리에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체계의 종교적 논리의 말들이 위로를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하는 이에게 우리는 충고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위로의 말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위로로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해주라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것은 우리 에베소서 잘 아시는 거 4장 15절 말씀 우리 지난해 우리 표로 삼았었는데 사랑 안에서 뭘 하라? 작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가 이야기될 때, 사랑 안에서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경험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리로 잔소리하는 것, 진리로 내자랑하는 것, 진리로 변론하는 것, 진리로 토론하는 것, 진리로 말싸움하는 것, 그게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다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어디 세상에 뭐 이런 악을 이야기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할 때는 사랑과 진리가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막혀지고, 오늘 이 욥처럼 메마름과 와디에서 물을 찾아갔더니 메말라버린 강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러한 절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관계 속에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머무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고 진리를 말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서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의 자리에 그 사람이 엎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엘리바스나 욥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리를 같이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종교적 논리로 욥을 승복시키려고만 합니다. 욥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위로를 주는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정말로 그들이 진리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인가? 함께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함께 문제를 다루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논리로 정죄하고 공격하고 오히려 꺾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참 고민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내가 말해주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르는 그 모습일 때 그 사람도 진리 안으로 같이 들어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논리는 진리인데 말하는 내가 진리 안에 머무르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지를 못하면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진리인데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메마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정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같이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위로 안에 설 수 있도록, 무조건 위로만 해준다고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아이고 그래 같이 울어주고 토닥여주고 네가 잘났다, 네가 최고다,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위로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같이 볼 수 있고,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자기의 것들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일들이 있어지는 게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21절이요,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 나옵니다. 욥이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 내 인생 보잘것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대해서 내게 얼마나 거창한 걸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논리.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11절에서 21절.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 좀 그냥 두십시오. 단련 안 해도 되니까, 나 거창한 사람 안 만들어도 되니까 나 좀 그냥 버려 두십시오. 오히려 욥이 지금 이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게 지금 아닙니다. 욥의 이 말이 옳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뭘 보자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탄식들, 고통에 대한 인식과 고백들, 진실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맨 서두에 뭐 말씀드렸냐면 욥의 껍질이 깨졌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4장 5장 넘어오면서는 욥의 겉을 싸고 있던 껍질은 싸그리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도 정말로 발가벗겨졌다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껍질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욥의 상태가, 욥은 하나님 앞에, 욥이 놓지 않은 깨진 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붙들더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고,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불만과 아픔과 분노와 고통을 쏟아내도 하나님 결사적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건 하나님과 욥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욥, 그게 깨어진 껍질 속에서 나타나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고통 앞에서, 내 앞에 있는 환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해버린 상태로 그냥 넋을 놓고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과 신음과 아픔의 소리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부르짖고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깨어지고 흩어져 버린 그 껍질들 덮어 쓰면서 그것이 내가 피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껍질을 또 이어붙이고 저것 이어붙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게 우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하나님과의 1대1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려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